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귀여 귀한 찬양 올려드리기로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슬픈 비보를 들었는데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저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 귀한 분의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위로하는 마음 또 소천에 있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와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능력이 내 심령에 하게 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내 가운데 넘쳐나며 또 하나님을 향해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동성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신기태 집사님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또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시고 저희들 죄를 속하여 주시고 살 길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염려와 걱정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기도가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정녕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주님을 또 불신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상황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하였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주여 주님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함을 몸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녕 저희들의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믿음이 더욱더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삶 속에서 잘못 판단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을 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저희들 삶이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또 서태정 목사님 주님의 좋은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고쳐주시오.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 27장 그래야 된다 것이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은 욥기서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강석규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저도 제일 사랑하는, 우리 집에 안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한 분을 찾아보라 그러면 엄마 다음으로 우리 큰 누님을 참 좋아하는데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큰 위로가 사람으로 하여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가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욥기서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기를 원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을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든 어찌하여 겉으로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우리가 욥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을 괴롭히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욥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참 재밌는 말씀이죠. 나는 나의 정당함을 하나님이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분한테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망을 해야 되는데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맹세하기를 내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그 결백함을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증명하는 그런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내가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에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참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당당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정당함에도 고난당한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는 전능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능자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자기는 결코 그 하나님께 조금도 흠없이 살아갔다고 이야기할 것이며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비웃는
그 비웃음에 대해서 당당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누가 지금 지나가 버렸죠. 결코라는 말과 이 굳게 잡고라고 하는 말이 유업을 얼마나 강하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신자는 무엇으로 말을 합니까? 신자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은 삶으로 말하고 증명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묵상 포인트가 내 삶에서 구원받은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는 어떤 향기를 나는 나타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라고 하면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신자인데, 그 신자로서 나는 얼마만큼 내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향기를 나타내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구원받은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단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뭐냐고 하면 두 가지 결단을 했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첫째는 기도의 순간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끝없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설교하리라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기 위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설교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다져보는 거죠. 기도의 순간만큼이라도 진실하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설교하리라 그런 다짐을 하면서 오늘 만남의 하나님에 관하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나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친구들을 빗대어 가지고 악인은 반드시 환난을 만나고 망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요업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친구들이 요업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친구들이 요업에게 한 말이잖아요. 4장 7절에 보니까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거를 말하는 이 모습은 반드시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망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 너는 어떤 사람이다? 부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25장 6절에는 구두기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한번 hil날하게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불의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것 같아도 죽음 앞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환난이 올 때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자가 이익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가 많은 득세하고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배가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희망이 없고 결국은
환난 때에 피할 길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은 무엇인가?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이익과 연결되는 성공주의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이익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나에게서 희망은 만담 큐티를 하시는 영혼을 세우기로 다짐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희망이다라고 한번 결단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익이 생길 때마다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코 이익이 생기는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친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치려고 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친구들의 말은 모두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결론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 친구야,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오늘 욥이 그 친구를 평가하는 그 평가는 뭐냐고 하면 바로 무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전혀 도움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무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재고 이웃에게 있어서 유익한 존재인가? 아니면 무익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나는 돈을 위해서는 살지 않겠다. 최소한 나는 돈보다는 정신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인생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부끄럽지만 절반의 성공은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만 해도 귀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또 영혼에도 살릴 수 있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에 나는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여러분이 가진 꿈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부터 그 꿈을 다시 한번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만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꿈꾸는데 나이가 있습니까? 비전을 품는데 나이가 있습니까? 제가 두고두고 좋아하는 감동의 수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수기를 한번 들으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또 들으면 또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95세의 어른의 수기.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러웠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에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뜻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내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희락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내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95세의 어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바로 이렇게 생기신 멋쟁이십니다. 아마 사진 보면 아 그분이구나 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분은 바로 호서대 설립자이자 명예총장이었던 강석규 박사입니다. 2015년 8월 31일 오후 11시에 노환으로 별세했는데 향년 103세를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초등학교만 나왔지 그 이후로는 전부 다 독학으로 모든 것을 해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보대학의 총장까지 되고 호서대학의 총장까지 되셨던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 가슴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65세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은 인생은 그냥 좀 30년을 고통 없이 죽기만을 바랬습니다. 내 나이 95세 의학 공부를 시작함. 이유는 단 한 가지.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60줄에 들어서신 분도 이렇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에서는 80인 우리가 가까우신 분도 넘으신 분도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꿈꾸는데 무슨 나이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꿈을 꾸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 앞에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오늘 욥의 친구 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많고 말마디 옳은 말은 하지만 그들은 무익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익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꿈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비전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 그 소원이 뭔지 나를 향한 그 소원이 뭔지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유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 안에 소원을 두셨습니다. 그 소원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 God's vision,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어제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부터는 유익한 삶을 살아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이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왔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익한 삶을 살아. 유익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웃 앞에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 안에 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계속 귓전에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어찌하여 그렇게 무익한 인생이 어찌하여 친구야 그렇게 무익한 인생이 되었느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오늘 이후로부터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인생 이웃들에게 유익한 인생 이 땅과 열방을 향해서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가겠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고 주여.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속에서 귓전에 올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나시는 친구를 하나님의 오늘 내 안에 무익한 주셨다고 인생을 하셔서 그 살아 말씀을 무익한 삶을 사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유익한 인생 되어질 수 아버지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내가 도와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이 순간 오늘 이전까지 하루 이 어떤 시간도 삶을 하나님 살았더라 들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유익한 삶을 인생을 하루가 되어지게 살아가게 하시고 합니다. 첫 시작이 지금보다 더 되어지게 좋은 하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가 주로 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합니다. 요새 주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버지 않았던 하나님을 것을 설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난 하나님을 설교하기를 원합니다.